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 우리 첫 번째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가 성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례 중에서 세례를 배우고 다음 주에는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죠. 세례는 받는 이들에게 본질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세례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회개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원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설교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푼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역의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회의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세례를 베풀고 싶어서 베푼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누가 사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런 걸 하고 싶겠습니까? 다 좋은 말만 해주고 싶고, 그렇지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점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세례였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례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걸 살아내는 차원에서 세례는 받는 것입니다. 신약의 세례보다 앞선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 뭐가 있을까요? 신약에 세례가 있다면 구약에는 할례가 있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몸에 표시한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몸에 그 할례를 행하는 어떤 의식적인 부분들, 물론 이제 외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주신 목적은 그냥 외형적으로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표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례의 이런 의미와 목적은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세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할례는 이제 폐지되었고 그 자리를 이제 세례가 대신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대위임령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죠. 18절에 보시면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셨는데, 이제 원문대로 하면 이름 안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안으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해석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그는 이 기초 위에서 이제 그 이름을 고백하고 영화롭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순종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소규리 문답 94문을 통해서 한번 좀 이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4문입니다. 세례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세 가지. 자, 뭡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 세 가지가 나오죠. 세례의 그 특성을 잘 보여주는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소교리 문답에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그의 부활과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음과 멸망이 예고된 인간에게는 비참한 삶과 또 영원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3장으로 가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장 17절에서 예고한 대로 인간에게 곧바로 죽음이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죽었다면 아마 우주는 다시 혼돈의 세계로 돌아가고 인간의 역사는 아마 여기에서 창세기 3장 초반부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순간에 자기네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걸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게 돼요.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큰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수치심과 죄책감이 발생한 것입니다. 죄를 범했구나라고 인식했을 때 수치심과 죄책감이 발생하는데 아까 이제 이야기한 그 바빙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있는데 바빙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고 나서 수치심과 죄책감이 발생했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죄를 지었고 그리고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은 양심이 깨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을 여기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과
수치와 공포심을 느낀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일하신 결과이며 또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주어지겠지만, 그죠? 3장 이후에 보면 인간에게 형벌이 막 주어지잖아요. 남자에게도 그렇고 여성에게도 그렇고 이게 형벌이 주어지는데 동시에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것 자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저주와 절망과 혼돈스러움 가운데 인간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회복과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을 그 언약에 붙들어 매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고 그 언약의 내용을 계속해서 다시 확증해 주시고 갱신하시고 또 상기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게 언약이라는 하는 개념이 서로 약조하자, 서로 약속하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의무를 자신에게 부여하셔서 제물로 바쳐진 이 짐승을 조각내고 그 쪼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 뜻을 변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킬 의무를 하나님이 지시겠다.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자신을 그 언약에다 붙들어 매는 그런 언약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언약을 맺는 상대방에게도 의무가 부과됩니다. 근데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 이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좋은 예는 아닌데 제가 만약에 윤 전도사님하고 윤준호 전사님하고 우리 몇 날 몇 시에 만나자 라고 약속을 하면 전도사님 차원에서는 그게 감개무량한 거죠. 그죠? 은혜죠, 은혜. 감이 어디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예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니까 사실은 뭐 은혜고 자시고 이런 거 아닌데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몇 날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정말 우리는 큰 혜택을 입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로 맺은 언약에 포함된 당사자가 행해야 할 규칙,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이 점을 이제 깊이 명심해서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도 우리는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양심이 무뎌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로 무너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의 말씀을 포기하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접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상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세례는 그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언약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제 95문답을 보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보이는 교회.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줄 수 없지만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에게는 이제 베풀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가 이제 보이는 교회. 그래서 항상 신학자들은 조금 어렵게 설명하는데 보이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보이는 교회를 유형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 교회로 이렇게 좀 설명하기도 하는데
물론 어떤 학자들은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면 다 교회지 뭐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이는 교회라고 했을 때 저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참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로 모여 있는 지금까지 있어 왔고 또 현재도 그 교회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선택된 사람들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게 이제 총회죠, 총회. 다 모이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의 그 보편적인 교회의 두 가지 속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하나인데 보편적 교회 안에 두 가지 속성이 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두 가지 속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건 그냥 몰라도 되니까 넘어가시고 그래서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본인의 믿음으로 하는 건 아닌데 약속의 언약에 참여한 자로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오늘 본문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또 찬양 부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또 세계 모든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약속한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는 우리 뭐 친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삼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